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 6장의 설교 제목은 사단의 공격은 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사단의 공격은 집요하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40일 금식했으니까 이제 괜찮아. 그게 아니에요. 물론 금식하는 동안은 뭐 범죄할 수도 없고 시험에 넘어가지도 않겠죠. 그러나 금식이 끝나고 그 긴 세월을 살 때에 우리는 언제든지 사단의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늘 깨어있지 않으면, 늘 정신 차리지 않으면, 늘 조심하지 않으면, 늘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뭐 40년을 목회했다고 하더라도 정말 나는 이제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프로 선수야 이제는, 이 생각했다가는 마지막 은퇴 1년을 앞에 놓고 큰 시험에 빠져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부는 벌써 50년을 살았는데 이제 무슨 일이 그러는데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되고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자신을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봐야 되고요. 정말 그런 것이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주님이 지켜주시니까 나는 뭐 내 맘대로 막 살아도 돼, 이게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근신하며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4장에서는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위협, 조롱, 그래서 뭐 여우가 지나가도 그대로 세우는 성이 무너질 것이다. 또 우리가 군사를 이끌고 올라가 너희를 칠 것이다. 이렇게 위협을 해서 이 누구도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하기가 두려워요. 언제 공격을 받을지 모르고 사마리아의 총독이 산발랏이, 그 사람은 호른 사람인데 이방 사람인데 파사의 왕이 아닥사스다가 임명한 사마리아 총독이, 그 다음에 이 도비아라고 나온 이 사람은 아람 사람인데 아람은 원래 이스라엘과 별로 관계가 안 좋은 근데 이 사람이 와서 또 사마리아의 관리가 돼서 이 산발랏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그 게셈이라고 나오는 사람 아라비아 사람인데 그 사람도 마찬가지. 다 이런 무리들이 산발락과 한 통속이 되어서 유대를 공격하고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하고 느헤미야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드는 목적을 가지고 계속 집요하게, 그러니까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은 권력을 가졌고 그들 뒤에는 군사들도 있고 오히려 사마리아 총독이 먼저 세워졌기 때문에 그들은 더 많은 군사와 힘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들의 위협에서 어떻게 이 성벽 재건 공사를 잘 마치느냐, 그것이 과제인 것입니다. 자, 그것을 겨우 이제 이겨내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건축 도구를 들고 그 성벽 재건 공사를 이루어 나갑니다. 그러는 가운데 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내적인 분열이라는 거예요. 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핍박하는데 그들이 없는 걸 알고는 그들에게 고리되고 몸을 하고, 이때가 돈 벌 때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른 동족의 돈을 꿔주고는 그냥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먹을 게 없다 그러면 너희 땅을 내게 맡겨라, 너희 집을 내게 저당 잡혀라, 이렇게 해서 결국은 땅도 뺏고 집도 뺏고 이제는 아무것도 맡길 것도 없어. 그럼 너 예쁜 딸 있잖아, 그 딸을 나한테 맡겨. 그 젊은 딸을 데려다가 저당 잡혔으니 결국 자기의 놀이개로 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집에 딸이 끌려가고 나오면 저 집 아들이 종으로, 이러면서 어떻게 같은 동족이냐 우리가. 그러니까 서로가 불평이 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어떻게 같은 동족이 이방인보다 더 악하게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같은 유대인인데. 그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분노해서 그들을 총회로 모이게 하고 그들을 꾸짖고 책망하고, 어떻게 너희가 그럴 수 있느냐. 우리가 바벨론 땅에 가서 70년 종살이 하다 온 우리들, 그 땅에서 종된 자들을 서로가 돈을 내서 그들을 오히려 자유케 했는데 우리가 이 예루살렘 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럴 수 없다. 너희는 이자 받기를 그만하고 저당 잡은 것들을 다 돌려보내라. 이렇게 해서 그들을 설득하고 제사장을 놓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그래서 다시 그 백성들의 민심을 추스려서 이 성벽 재건 공사를 이루어 나가는데, 이제 성벽 재건 공사가 거의 95%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뭐만 남았어요? 성문, 문짝 따는 일만 문짝은 제일 마지막에 단단 말이에요. 문짝만 달면 이제 공사가 다 끝나.
그러는데 산발락과 도비아 무리가 그걸 보고는 그냥 있을 수가 없죠. 저런들이 성벽 공사를 중단하도록 이제 가든 음모를 꾸미는데 그 음모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 오늘 본문만 해도 몇 번쯤 음모가 계속되는 것 같아. 정확히 4번. 음모가 계속 하면 또 계속 집요하게. 그 생각, 한 번은 넘어가 줄까?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3번을 이기고도 한 번 넘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99번을 승리했어. 사단의 공격에, 유혹에 넘어가자. 근데 마지막 한 번을 그냥 긴장을 풀었다가 한 번쯤은 넘어가 줄까? 그럼 인생 끝나는 거야, 그냥. 천국 갈 인생이 지옥 갈 수도 있고.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믿음의 이런 의의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사탄 마귀들이 사자처럼 틈틈이 망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첫 번째가 1절부터 4절까지 부분인데, 자, 우리 1절을 한번 그래도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1절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거의 한 90%, 95% 이제 완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그들은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발락과 게셈이 어떤 음모를 꾸몄느냐? 자, 2절 말씀, 2절 읽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만나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좀 이렇게 다퉜고 좀 서로 이렇게 안 좋았지만 이왕 어차피 뭐 성벽 재건하는데 우리도 축복하고 싶다. 좀 만나서 차 한잔하고 시사도 같이 하고 좀 우리 화도 풀고 서로 잘 지내자. 어차피 뭐 우리도 막고자 했지만 막지도 못하시니까 이제 뭐 어떡하냐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좋은 뜻으로 만나자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뭐예요? 나를 해치고자 하면. 이 해친다는 말은 좋은 말이고 암살하고자 암살. 왜냐하면 산발락과 도비아는 힘이 있고 무장병력이 있다는 거예요. 무장병력이. 근데 그들을 동원해서 얼마든지 오고 가는 길에 그를 습격할 수도 있고 호젓한 곳 사람이 없는 곳에서 느헤미야를 살해할 수도 있어. 만약 느헤미야가 살해되면은 공사는 더 이상 진전할 수 없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 자체부터가 이런 의지가 부족해요. 그리고 지도자가 없어서 그 일을 지금까지 몇 번 시도했다가 다 실패했던 일이에요. 정말 영적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권위를 가지고 온 이 느헤미야만이 이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데 그 느헤미야만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느헤미야만 죽으면. 이 교회마다 담임 목사가 바뀔 때 혼란이 오는 걸 아시죠? 혼란. 저 그런 여러 교회 봤어요. 뭐 큰 교회 이중표 목사님 여러분 뭐 우리 교단의 이제 선배 목사님이죠. 이거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국 민족을 신자화해서 한신교회라고 이제 서울에 세웠고 그다음에 분당에 또 민족 성전인 한신교회를 또 세워서 그 한신교회도 목사님이 뭐 결국은 복잡하니까 그냥 선교사로 이제 나가신다고 가셨는데 한 1년 2년 돼도 아직도 목회자를 못 세웠어. 당회가 꼭 반으로 갈라져 가지고 이쪽이 한 사람 하면 저쪽에서는 반대하고 꼭 세우고 둘을 또 후보를 세워가지고 서로 팽팽하고 5대5가 되고 이래서 또 못 세우고 또 다른 사람 또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또 반대하고 이래서 아직도 담임 목사를 못 써. 그 교회라는 게 목사님 그만두시도 우리가 다 책임지는 것 같지만 그게 안 그렇다는 거예요. 왜? 의견들이 갈라지기 시작해서 의견들이. 그게 사단이 틈을 타는 거지. 그러니까 당회를 구성하는 장로님들이나 재직회원들이 한 마음이 되면 좋은데 꼭 사단이 그 틈을 비집고 올라와서 평소에 섭섭하던 걸 그때 이제 저 사람이 추천하면 내가 반대해야지. 난 이제 기분 나빠. 저 사람 뜻대로 교회가 이끌려가면 자기가 주장할 텐데 안 돼. 저걸 적당히 막아서 좀 길을 죽여놔야지. 이런 인간적인 생각, 이런 사단의 공격이 사람들 속에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게 한두 교회가 아니죠. 네. 자, 오늘 느헤미야를 제거하면 이 모든 걸 숲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거기에 응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겁이 많아 보이고 그거 좀 만났는데 왜 안 오느냐. 그 4번이나 종들을 보내서 전가를 보내도 느헤미야는 안 갔어요.
나 뭐래 겁이 많냐? 누가 너를 죽인대? 밥 한 끼 먹자 그러는데, 좀 잘 지내자 그러는데 뭘 못 올 게 뭐 있어? 그런데 느헤미야는 안 가. 왜? 영적인 사람이고 그들의 의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내가 죽진 않아도 내가 부상을 입고 들어 누웠으면 이 백성들의 사기가 어떻게 될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그는 인간적인 걸 따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신의 맹세한 대로 오직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 일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자 4절에 보니까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같이 대답하였더니 거기 응하지 않았어. 죽이는 음모는 일단은 실패로 돌아갔어. 내가 움직이질 않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 두 번째 또 이 산발랏의 무리가 또 어떤 음모를 꾸미나 보세요. 자, 5절과 6절 말씀.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시작. 산발랏이 여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이거 어두닥치죠. 내가 왕이 무슨 왕이. 근데 아닥사스다 왕의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쁘죠. 총독을 세워서 내가 신임하는 관리대에서 이렇게 보냈더니 이놈이 뭐 성벽 재건하면서 뭐 독립을 하려고 그래? 지가 왕이 되려고 그래?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따지지 않고 내 왕이 되는 기분 나쁜 거야. 근데 거기다가 이제 이 산발랏과 도비아 무리들이 거짓 증거들을 막 써서 올리면 그걸 뭐 어떻게 확인을 해? 지금 전화가 있어가지고 뭐 그 증명사진 찍은 거 보내라고 그러겠어. 어떡하겠어. 한 번 왔다 가려면 5개월 걸리는데 1년이 걸려야 그걸 증명할 수 있는데 무슨 수로. 그게 골치 아프지. 그때도 아닥사스다 왕 시대에도 여기저기 나라를 많이 다스리니까 반란이 끊이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골치 아픈 거야 그냥. 그런 총독 바꿔보면 되지. 성벽 좀 중단하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이 가스무도가 누구냐? 6절에 나오는 가스무도가 그런 말을 했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게셈이라는 아라비아 사람의 이름을 가스무도라고 또 부른다 그럽니다. 하여튼 이렇게 계속 이렇게 헛된 소문을 퍼뜨려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이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나하고 의논 좀 하자. 자, 7절 말씀,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죠. 시작.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를. 나하고 얘기만 잘하면 내가 이런 얘기 왕에게 안 들어가게 할 거야. 아닥사스다 왕이 너를 신임하는 건 내가 알지. 그러나 이 말이 들어가면 왕인들 너를 믿겠니? 너를 한 번쯤은 의심하지 않겠니? 그 예전 같지 않지 너를 대하는 게. 그러면서 나하고 의논하자. 타협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거기에도. 그 왜 의도를 알리니까 그들의 의도가 9절에 보니까 우리를 두렵게 해서 그리고 우리의 손이 피곤해서 역사를 중지케 하려는 그들의 음모를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자, 9절 말씀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죠.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마지막 9절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이런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도움을 주십시오. 제 손을 힘있게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이 두 번째 음모. 첫 번째는 평지로 불러서 오늘 평지에서 만나서 죽이려고 하는. 두 번째는 헛된 소문. 너가 왕이 되려고 한다. 이런 소문을 내서 타협하려고 그걸 불러내려고. 그런데 그것도 다 거부했어요. 오히려 느헤미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걸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들으면 막 쫓아가서 싸우고 그냥 전화통을 붙들고 몇 시간씩 막 소리를 지르고 그냥 내가 그런 얘기 너 들었느냐 너 봤느냐 이러면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게 힘있게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께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께.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 세 번째 또 음모가 또 왔어요. 세 번째 음모는 뭐였을까? 10절 말씀.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이 스마야라는 사람은 선지자예요. 근데 그가 이제 어느 날 이 느헤미야의 일을 돕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두문불출, 출근을 안 해. 얼굴을 볼 수 없어. 왜 그러니까 집에만 계속 있다는 거야.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나 해서 느헤미야가 직접 집을 찾아가 봤어요. 스마야가 하는 말이 지금 산발란 무리들이 당신을 밤에 와서 죽이려고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신변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래도 안전한 곳이, 문지기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못 들을 곳이다. 여호와의 성전에 외소에 와서 좀 며칠만 거기서 자고 먹고 생활해라. 그러면 안전하지 않느냐. 그리고 위험이 지나가면은 다시 나와도 되지 않느냐. 굉장히 위하는 것 같죠. 근데 이게 음모라는 거예요. 성전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거기 들어가 숨어 있다가 범법자가 되면은 오히려 자기 백성들에게 돌팔 매치를 맞을 수 있다. 그를 죄인으로 만들고자 하는 범법자로. 그렇죠. 그 음모를 느헤미야는 이미 알고 있었어. 그가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예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신 거야. 그래서 뭐라고 깨달았느냐? 자, 12절 말씀. 12절, 13절. 같은 얘기니 같이 읽죠. 12절, 13절. 시작.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아멘. 뇌물을 받고. 이 거짓 선지자예요. 입에 뭘 좀 물려주면 축복을 말하고 돈을 안 물려주면 저주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가 스마야.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 여기도 나오면 보면 14절에도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뭐라고 기도하지?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 여선지 노야다라는 자가 선지자야. 근데 그걸 거짓 예언을 해.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이 거짓 예언하는 자들을 하나님 그냥 두지 마시고 그들의 소행을 악행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 의지하는 거짓말하는 선지자가 얼마나 많아. 나는 후배 목사님들 그런 분들 많이 봤어. 뭐 교회 무슨 기도하는 무슨 선지자 같은 무슨 그런 분이 있대. 권사님이고 무슨 전도사님이고. 근데 그분들이 용케 이렇게 알아맞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분들 뭘 하려면 그분한테만 가서 물어. 근데 그분의 말이 다 보니까. 틀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걔가 좀 쓰려고 그러다가 또 그 말 듣고 또 교회가 깨지고 또 깨지고. 근데 계속 그걸 믿어. 거짓 선지자야. 거짓 선지자.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점쟁이 같은 사람들. 한두 번은 어떻게 용케 맞췄는지 어떻게 거짓말을 했는지 모르는데 그 다음은 다 틀려. 근데 사람이 한번 거기 코가 깨이면 또 계속 무당 찾아가듯이 용한 점쟁이가 용한 무당이 있다고 그러고 그 이상하게 그렇게 또 가는 거야. 그 전도사님한테 가서 기도받아. 그 권사님한테 기도받아. 근데 그것이 계속 빗나간다는 거야. 문제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참 훌륭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설교도 잘하고 아주 찬양도 잘하고 훌륭한데 그 목회가 설만하다가 그거 넘어져. 근데 왜 가만 보니까 그 사모님이 그 여전도사님하고 이 사모님하고 너무 친해. 그 권사님하고. 그래서 뭐 있으면 거기다 다 하나님한테 물어야 되는데 왜 거기다 갖다 묻느냐 말이야. 네 얘기가. 왜 거기다 물어. 그 사람이 사단에게 종된 사람인지 헛된 말을 하는지 어떻게 알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직접 예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직접. 물론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해서 기도를 같이 할 수는 있어요.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같이 좀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응답받는 게 있으면 내 말아달라고. 나도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분도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러면 좋은 거지. 더구나 그 뜻이 하나가 되면 그건 특별한 거지. 그렇죠. 그러나 서로 기도 응답이 다르면 우리 좀 더 기도해 보자. 그럼 더 3번 기도해 보자. 그럼 확신이 올 때까지. 저희 아내와 제가 어떤 문제를 같이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죠. 근데 그분은 기도를 안 하고 거기다가 자꾸 물어. 그게 무슨 커피 나오는 무슨 자동 자판대인가? 그냥 동전만 넣고 누르면 답이 나오나? 그렇게 하다가 보면 참 안타까워. 저걸 왜 저렇게 자기만 모를까? 우린 다 아는데 그게 잘못했다는 것을.
이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다는 거야. 너무 많다는 거야. 점쟁이 보고 그렇잖아요. 점꾸리 잘 치면 지가 점치고 복 받지 왜 남 점쳐주고 앉았어 거기서 길거리에서. 지가 점치고 지가 훌륭하게 살지. 안 그래요 여러분? 점쟁이는 다 거짓말이야. 복지 받아가지고 사는 거지. 만약에 손님이 없으면 그 사람 굶어 죽어. 근데 지금 지 팔자도 못 고치는 놈이 뭘 남의 팔자를 바꿔줘.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물어보래. 주님께. 이 거짓 선지자들이 뇌물 받고 거짓말로 해서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한두 명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러니까 참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참 다 훌륭한 목사님들이고 다 훌륭한 전사님들이 그러지만은 이렇게 거짓된 사람들이 많은가 말이야. 그래서 늘 조심해야 돼. 늘 조심해야 돼. 근데 사람들이 늘 중간에 사람을 또 사. 그래가지고 이렇게 소문을 내. 내가 들으니까 어디 용한 목사님이 계시다는데 벌써 10명을 암을 고쳤고 다 기도만 하면 다 응답받는데 이래가지고 사람을 사서 쉽게 소문을 내게 만들어. 한껏 물어오면 얼마씩 줘. 같이 나눠 먹어. 100만 원 받으면 20만 원을 넣어줄게. 이래가지고 사람을 사서 그 직업적으로 사람들이 많다니까. 상상이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상상.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옳게해서 이렇게 뇌물 받게 하고 헌금하게 만들고 이런 게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몰라요. 물론 그분들은 자신들은 사실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거짓된 예언을 할 때도 있고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들었는데 그게 인간의 소리라면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한 사람의 생애를 망쳐놓을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갈 길을 결정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자,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네 번째 음모가 또 있는데 이제 이런 와중에도 성벽 공사는 이제 잘 끝났어요. 15절, 16절. 15절, 16절 같이 읽죠.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롤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런 가운데 이루어낸데 근데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들은 계속 이 유대를 공격하고 느헤미야를 공격하려고 자기 세력을 예루살렘에 심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지. 그러니까 유다의 그 귀족이나 관리들 부유한 자들이 이 도비아와 계속 내통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비밀을 알려주고 느헤미야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그들의 얘기를 듣고 이래가지고 내통하는 자들이 늘 있어. 도비아는 이상하게 또 예루살렘 성에 있는 이 관리나 귀족들과 혼인관계를 맺어가지고 계속 정보를 빼내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야. 이 사마리아 총독이 사마리아나 잘 다스리지 왜 예루살렘까지 간섭하는지 몰라요. 자, 18절 말씀 18절입니다. 시작.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도비아는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라는 이 아주 귀족이 있는데 그 스가냐의 사위가 됐어. 사돈관계를 맺은 거야. 사위가. 그리고 이 도비아의 또 아들은 또 무술람이라는 사람의 또 귀족의 또 딸과 혼인을 맺어서 겹겹 사돈을 만들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를 돕게 사돈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예루살렘을 망치려고 그러고 느헤미야의 사역을 방해하려는 이 도비아의 끈질긴 음모는 계속되어지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 도비아나 산발락 게셈이라는 무리들은 결국 예수님의 사역을 넘어뜨리는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사들과 이 사단과 귀신들의 세력과 동일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지 못하도록 해서 방해하는 세력들. 그러나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할 때에 얼마나 많은 방해와 모의가 있었어요. 저 예수는 말이야, 뭐 로마에 반역하려고 그런다든가 또 뭘 또 어떻게 하려고 그런다든가 계속적인 방해. 심지어 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심지어는 절벽에 끌고 가서 예수를 절벽에서 밀어뜨려서 죽이려고 그랬어. 예수님은 어디서 죽으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 우리 절벽에서 죽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죄를 사할 수가 없잖아. 그 실패한 인생이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죽는 것도 잘 죽어야 돼요. 예수님은 아무 때나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지 않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아. 그때는 사람들 사이를 피해서 몸을 피신하셨다. 지혜롭게. 그렇죠. 예수님은 개죽음 당하면 안 돼. 예수님은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당연히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 십자가에서. 그게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이야.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오셨어. 그런데 어떻게 그분이 돌에 맞아 죽으면 돼요? 절벽에 떨어뜨려 죽으면 돼요? 안 돼요. 그건 개죽음이야. 하나님이 정하신 그 구속의 방법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 인간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다 그 예수님의 이 땅의 목적은 그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말이에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근데 그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여러분들도 사명이 있다니까. 여러분들도 아무 때나 죽으시면 안 돼.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우리는 기다려야 인내해야 돼. 힘들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러했던 것처럼 바로 느헤미야의 모습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사명을 위해서 오직 한 길로만 걸어가셨던 모습을 우리에게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제자의 삶이 있고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사명을 향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힘있게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